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미가서 4장, 5장을 좀 정리했는데 4장, 5장에서 나오는 이런 미래에 벌어질 예언들이 그렇게 자꾸 선포되는 이유는 이미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된 길을 떠나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지금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창조로부터 따져도 아담과 세웠던 언약도 깨졌고 그 시대가 끝나고 노아와 새롭게 맺은 언약도 지켜지지 않았죠. 그나마 그 이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쭉 이어져 가면서 결국 시내산으로 이게 연결이 돼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성문화되어 드러났고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이 불과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1000년도 되지 않은 그 시간 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약의 길에서 더 이상 서지 않는 그러니까 계약 파기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물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가 북왕국이 망하는 시점인 BC 722년 그 어간이었는데 그러면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는 한 140년 뒤에 그러니까 BC 한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었겠지만 북왕국의 경우도 가장 그 부유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그 끝이 다가왔으니 조심해라고 70년 전이죠, 말하자면. 멸망으로부터 7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러면 이제 북왕국의 패망 시기부터 좀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남유다 같은 경우도 벌써 이미 하나님이 한 140년 전부터 계속 이 패망의 길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회개의 기회라는 게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때가. 근데 어느 고비를 넘겨버리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는 돌이킴이 없죠.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심판 앞에 설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없이 그냥 심판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어느 한 공동체가 집단적인 욕심에 빠져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문화가 돼버린다면 그걸 돌이키는 건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끔 영화 같은 데를 봐도 어떤 마을 자체가 어떤 이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 장악될 때 그 나라, 동네 다 전체가 막 완전히 지옥같이 변하는 걸 보죠. 불의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이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막 뭔가 그 땅을 주도하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없어져 가지만 그런 곳에서 살 때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벌을 내려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욕심이 뭔가를 타협했고 또 묵인했고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스스로 그런 지옥을 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미 동성애 문제는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된 죄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율법에 이거를 성문화시켜서 이건 안 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거는 인간의 욕심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섭리와 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유의지를 가진 그것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따라 달려갈 때 그거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회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썩은 늪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런 죄악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음성적으로 그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겉으로는 쉬쉬거렸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마치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인 것처럼 인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 분명한 죄악을 죄가 아닌 것처럼 인권인 것처럼 당연시 여기면서 양성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내서 오히려 죄가 아닌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지성인이고 마치 그런 것처럼 흘러가는 이런 이 시대의 흐름 여러분 보시죠. 이런 이 사회 속에 여기서 이건 아닙니다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보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짓거리들을 멈추기 힘들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미가 선지자가 그런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이렇게 분명히 예언했듯이 그렇게 이제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영원한 멸망과 패망에 이르는 그 추락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쩌면 그 나라가 그 도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끝까지 그런 죄악이 양성화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면서 거짓된 죄악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가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이미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이제 4장 또 5장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유다 왕국에서 선포했던 첫 선지자로 요엘서를 우리가 살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어려서부터 왕이 됐던 그 요아스 왕의 시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었죠. 그때 외침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외침은 마치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집하는 그 자녀가 크게 혼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 같은 그런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했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떤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엘이 외칠 때까지만 해도 남유다 왕국은 어떤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아스 왕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요담으로 가기까지 대부분 평가는 그래도 여호와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항상 뭐가 따라가 붙었죠? 열왕기하 15장 4절 그러나 그도 전국에 만연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고 향불을 피우며 음행과 술수를 행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찝찝한 그러니까 점점점 뭔가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의 더러운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가는 짓을 했죠. 바알을 숭배하고. 근데 그런 시대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 이사야. 우리 지금 살피는 거예요. 미가, 이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간 살펴가는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보면 이미 유다 나라의 영적인 흐름이 그 요엘 시대만 해도 뭐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이미 꺾였어요. 그래서 영적 흐름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르게 돌이킬 수 없는 결국은 침몰하는 상황까지 꺾어져고 말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당연히 악으로 치닫는 이 왕들의 시대에 나타나서 저들을 막아서고자 하는데 사실상 그런 악을 행하는 왕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게 흐름을 따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잘 살고 잘 나가는데 여기 이 남유다도 우시아 왕 때 그렇게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 이런 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로 볼 때 크게 보면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나 또 그의 아들 아비암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완전히 지 아버지 솔로몬 닮아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었는데 그나마 그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 같은 경우는 그런 선조로부터 이어오던 악행을 끊고 뭐 우상숭배를 몰아내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근데 그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후대에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점점 후손들이 그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아닌 이게 혼합된 믹스된 이런 애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뿌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아사왕의 이런 삶의 결과 결국 그의 아들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온전히 서는 왕 같아 보였으나 근데 잘 보면 이 흐름을 보면 어땠어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그런 식의 행동을 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완전히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북왕국과 화친 정책을 피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완전히 바알 우상 숭배의 원흉인
그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뭐 남북 화합 시대 이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뭐 민족 화합을 이루겠다는 좋은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그의 이런 행동은 나중에 그 남유다의 정통성, 다윗의 씨가 다 죽을 뻔해서 없어질 뻔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왕 때부터 뭔가 산당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좀 대충 섞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적인 실수들을 벌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그 북왕국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 땅이 그 여호사밧 이후에 바알 우상 숭배로 그냥 판을 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북왕국의 요람 왕을 문병 갔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든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아합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그 다윗의 씨 전부 그냥 자기 손자들이야, 자기 친손자인데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결국 남유다가 거의 바닥으로 그냥 계곡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벌어지는 어떤 끔찍한 사건들이요, 그냥 그 시대에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지 못하고 조금씩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결과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2024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또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또 서야 되는데, 새롭다는 게 뭐 늘 해왔던 것을 이제 매듭짓고 새롭게 또 하는 재반복의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자꾸 좀 볼 때마다 저 자신이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지금 벌써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지 16년이 지난 상황에서 처음에 그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또 어디든가 모르게 많이 이렇게 유해져 버린, 그러니까 뭔가 편리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도 분명합니다. 리더들도 그렇고 공동체가 전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편한 것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의 이런 1세대들이, 우리 지금 이 멜번 시티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함께 간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이 있든 이 교회에 남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될까? 걱정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주신 그 첫 약속들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거고, 2024년도 우리가 그렇게 첫 약속을 잘 기억하고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은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킵 타임이라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제 시간에 다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이 뭐고 왜 하는가라는 전체 그 이킵 컨퍼런스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처음 부르셨던 그 약속들 가운데 함께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런 아달랴의 광기를 부리는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 유일하게 남았던 이 사람이 이제 그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7살이 될 때에 이제 다시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어요? 그를 그렇게 구해주고 지도해줬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스스로 서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 목사를 의존하고 리더를 의존하고 이런 식이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당 건물이 없어지고 리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세상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가 심판을 받고 선지자가 등장할 정도의 악한 시대라고 한다면 그건 단지 그 시대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 이런 이 여호야다가 구해줬던 이 요아스 왕 때 나타났다고 하면 이미 그 전부터 뭔가 계속 썩어갖고 골마가고 있었던 게 과거로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윗시대의 왕들이나 또 그 시대 왕이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원래대로 약속대로 가지 않고 조금씩 타협하고 있거나 욕심의 구멍들을 용납해서 결국엔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그리고 그 아들 우시야,
그 아들 요람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가는 이 왕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그 어떤 그 뜻대로 행했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뭐가 후렴구처럼 따라붙었습니까? 전국에 만연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물 바치고 향불 피우고 음행과 술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후렴구가 꼭 나왔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이방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 우상 문화와 풍속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섞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 미가 선지를 살피기 바로 직전에 살폈던 아스라는 이 왕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 왕인데도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 5장에서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나의 세대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적당히 가고자 하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처음 부르심을 따라 철저하게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씩 타협하고 살면 여러 가지로 삶에서나 관계에서 무난하고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사밧과 같이 결국 다음 세대에는 완전히 죄악의 괴물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의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셀에서든 쉽고 무난한 타협과 좋은 게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택하지 마시고, 특히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교회 가운데를 부르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긴장된 군인의 모습으로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셀 사역을 마쳤고 이제 2024년 셀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쉽고 편하게 만드는 동호회를, 신앙 동호회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곳에 왔을 땐 그들이 이 셀 나눔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그 군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를 세우는 그런 바른 나눔들을 이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편한 모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주도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순종하는 모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들이 계속 이 교회를 통해 이어져 가고, 우리 시대에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라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하는 것처럼 또 다음 시대에 그런 믿음의 그 거장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남유다의 역사적인 흐름은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불순종으로 그 약속이 깨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이 이끌어 가시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갈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언약 백성들의 몰락을 보아야 됐던 그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이 흘러갈 거다라는 그 상황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요, 그 시내산에 언약했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어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떠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끝, 파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이럴 때 바뀌고 저럴 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정말 시내산 언약을 전부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떠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 삶의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이 언약과 약속을 지켜가는,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탄생과 또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에 대한 것, 심지어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미가나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이 이 얘기를 쭉 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야. 메시아가 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왜 오셨냐라는 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연장선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 상황이, 이 역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든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로 인해 행하신 일도 결국 하나님이 이미 맺으신 언약을 완성케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모세의 율법과 그러니까 시내산의 그 약속들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없애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진정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결국 시내산 언약이겠죠. 이거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라 하여 이를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새로운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뭘 말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의 그 자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약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라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행할 거다라는 미래를 선포하신 거고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우리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는 대속의 제물,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약속들은 결국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너무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알아야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언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된 지 불과 13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그것도 성취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00년,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완벽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선지자를 통해 그때 예언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양이 같이 놀고 이러는 거.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는. 전쟁, 각 나라마다 전쟁이 없어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역사 속에. 그런데 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말씀과 섞여서 나왔던 예언들이 성취됐어요. 메시아에 대한 성취, 멸망과 패망과 회복에 대한 성취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날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차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특별히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 알게 되는 이런 미래 예언적인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배경이 나왔고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핵심들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빛과 소금된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끝내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은혜의 부르심까지 외면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이들과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고 율법의 하나님, 그러니까 법관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은 그냥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그걸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처음부터 맺으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거다. 신실하게 행해갈 거다라고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했던 백성들이 다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백성과 이 나라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새 언약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언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심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분명 당신의 진심을 그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심겠다. 마음 가운데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배워감으로 우리가 가르침으로 우리가 배움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이게 사람의 의지는 하나도 없는데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막 이걸 확 심었고 이렇게 이건 조작이죠. 조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바르게 따라가고자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람은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막 순종하게 조작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주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한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지 배우고자 하는지 내 가슴 속에 심고자 하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복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성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미래를 먼저 알고 싶어서 예언을 찾고 궁금해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게 그게 진정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 나오고 미래가 선포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 있는 말씀에는 늘 소홀히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일 때 예언이 선포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 예언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했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모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언이란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을 고집하는 이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들을 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보여줬던 이 하나님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 신의 산에서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나를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달라라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 외에 무슨 예언이 더 필요합니까?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가 번뇌를 받아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의를 알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고, 또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불성실하고 심지어 외면을 하고 있어도 절대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맺은 언약에 서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심 없이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만을 찾아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약속을 잊고 빗나가다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기에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참된 믿음의 길, 거룩한 성도로서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약속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변치 않는 말씀의 길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오늘 기억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또 주님이 약속한 그 길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